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기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는 족장 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는 한 개인의 인생을 담은 성경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행복했던 시절을 보내고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욥을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그가 마지막에 회복되는 과정까지 매우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바를 통해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후를 통해 지혜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2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 이제 엘리바스가 3차 변론을 시작하고 있는 회개 축복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세 번째 공방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욥의 죄악들을 목격한 것처럼 조목조목 나열해 가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인간성을 상실한 범죄자여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죄인으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욥의 반발심을 초래할 뿐입니다.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3절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래서 회개하면 너에게 축복이 임할 거야. 이렇게 회개자 축복에 대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3차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래서 이 교훈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아닌 지혜의 가르침을 뜻하고 있습니다.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22장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말씀은 회개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단정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죠. 마귀의 그 참소로 인하여 사람의 눈으로 남의 고난을 우리가 쉽게 재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고난의 그 이유를 우리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22장의 말씀입니다. 23장입니다. 23장은 이제 엘리바스의 그 질문에 의해 욥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단련 후 점금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욥의 세 번째 답변을 23장과 24장에 걸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변론을 벌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결론을 지우고 결론을 내리고 욥은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볼 때 자신에게 임한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길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법정에 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서 더욱 영광스러운 자신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단련 후 하나님께 정금같이 쓰실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은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행실이 단련되어 깨끗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종아, 이래서 너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하, 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텐데,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난은 믿음을 단련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욥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죄가 그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련 후 정금같이 나오리라. 24장입니다. 24장은 욥의 지금 세 번째 23장과 24장 답변을 하고 있는데, 24장에서는 악인, 불벌, 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장래의 소망을 기대했던 욥이지만 계속되는 고통 앞에서 조바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사 고통받는 자들의 그런 비참한 날들을 신속히 그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욥은 의인도 악인도 고난에 처할 수 있지만 그 최종적인 결말에 있어서는 의인과 악인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 또한 시편 73편이 악형 불금인데 악인의 형통을 불평을 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박국 1장에서 3장까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3번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3번의 대답을 하시는데, 하박국이 하나님 이 악한 유다를 왜 징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징벌할 거야. 어떻게 해요? 했더니 바벨론을 들어서 징벌할 거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한데요. 그래, 바벨론 통해서 내가 징벌하고 나중에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또한 징벌할 거야. 이렇게 2번의 질문과 2번의 대답을 통해서 마지막 3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24장도 악인, 불벌, 항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래서 이 때는 히브리어로 에트,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로, 여기서는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그래서 이 경계표는 논밭이나 행정구역 또는 국가들 간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워놓는 이런 팻말이나 돌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렇게 악인들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3절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4절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12절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악인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그러나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세상처럼 형통하는 그런 세상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그런 진리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당장의 불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을 신뢰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의인과 악인이 그 심판이 완전히 하늘과 땅같이 그렇게 다르다. 의인도 악인도 고난에 처할 수 있지만 그 최종적인 결말에 있어서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렇게 율법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25장입니다. 25장은 3차 변론으로 빌닷이 지금 구더기 인생이다. 이렇게 3차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빌닷은 8장에서 1차 변론을 하고 18장에서 2차 변론을 하고 오늘 25장에서 세 번째 변론을 하는데 구더기 인생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와 달리 빌닷은 더 이상 욥이나 의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확연한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래서 4절에서 이 6절은 인간은 벌레와 구더기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냐, 이렇게 욥에게, 그러므로 욥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미약하고 이런 불결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빌닷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계, 인간의 그 한계와 비천함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진리를 바르게 적용하는 지혜가 중요함을 또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이제 26장부터 26, 27, 28, 29, 30, 31장까지 6장에 걸쳐서 이 욥이 대답을 하고 있는 26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로서 수월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지으신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서 이 라합은 악한 세력을 상징하고 사단의 세력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13절입니다.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그래서 여기서 날렵한 뱀은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바다의 신입니다. 여기서는 라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욥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26장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인간은 겸손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그 무익한 말과 달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7장입니다. 욥이 지금 이어서 26장에 이어서 대답하고 있는 27장입니다. 그래서 악인 종말이죠. 친구들의 그 반박이 그치자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재천명하고 악인들의 그 절망적인 파국을 갖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소발의 변론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이 내용이 악인의 멸망을 강조한 소발의 견해와 같기 때문이라는 이런 학자들의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발이 20장에 필연적 파멸 두 번째 변론이죠. 그러나 그다지 이 신빙성이 없는 그런 견해라고 합니다. 1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13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래서 이 분깃은 히브리어로 헬레크, 그래서 이 단어는 나누다에서 나온 명사로서 그런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악한 자가 받는 이런 형벌이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15절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악인들은 결국에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종말은 이와 같다. 이렇게 지금 욥이 계속해서 이어서 26장과 27장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27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의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악인의 집이 결국 황폐하고 그의 자녀마저 안전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은 이어서 지혜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혜의 가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값진 보배로도 바꿀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고귀한 것이 바로 지혜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궁극적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욥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친구들이 내세우는 지혜의 허상을 반박함과 아울러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혜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16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정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그래서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격과 가치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면 절대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욥은 인간의 그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 경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삶의 그 방향을 결정하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28장에서 지혜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9장입니다. 29장은 욥이 과거에 받았던 그 축복을 회상하고 있는 29장입니다. 욥이 과거에 행복했던 날들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과거의 모든 번영과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덕분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장 내용은 마치 욥의 자화자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받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8절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그 복받았던 그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너무 귀해서 욥이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었음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29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최고의 복이라고 욥이 가장 먼저 회상한 것은 하나님과 그 친밀한 임재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과거의 그 영광을 회상하면서 탄식했지만 결국 신자의 소망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가 소망임을 또한 말씀하고, 신앙인은 지나간 그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붙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장입니다. 30장도 이어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현재 고통 참상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앞에서 과거에 행복했던 29장에서 나날들을 회상한 데 이어서 오늘 30장에서는 현재의 비참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그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장 깊은 고통을 느낀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다는 느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되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현재 고통 참상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9절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10절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래서 이 30장의 현재 고통이 얼마나 힘들면 욥이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을 토로하면서 29장 과거의 그 영광과 존경과는 대조적으로 이 30장에서는 수치와 이 조롱 그리고 고난의 절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덧없음을 말씀해주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존귀와 그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오늘 이 3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1장입니다. 31장은 이어서 욥이 당신의 그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은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 선 듯이 자신의 결백을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하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욥은 친구들의 그 비정한 책망을 듣고서 하나님께 법정 소송을 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호를 자신을 변호해 주실 분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토로하고 있는 의로움 주장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래서 눈과 약속했다는 것은 음욕을 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뜻으로 음란을 초월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1절에서 그래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서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 24절 만일 내가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5절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욥은 음란과 그 물질을 추월하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이렇게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1장은 욥의 그 마지막 결백 선언으로 신앙인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작은 습관에서
참된 신앙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검증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